말하려고 하는 성경, 이걸 출애굽기 1장부터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순히 출애굽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탈출, 그 다음에 유월절, 이 두 단어만 기억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탈출한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 이 모든 말이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엑스, from, 어디서부터 밖으로 나오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기본적으로 탈출, 유월절. 유월절 절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언급하고 왜 탈출을 해야 되느냐. 탈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고된 노동과 심한 인권 유린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탈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베이스란 말이에요. 종교적 베이스니까 종교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라는 신, 그러니까 신정일체 사회였어요. 바로라는 신 밑에 신정일체 사회였으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 곧 종교 시스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고통이다, 불행이다, 죽을 것 같다,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내가 과거에 업보가 많아서 그렇구나,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런 그 종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벽돌 구우라면 벽돌 굽고 노동을 가중시키면 가중시키고 일상생활의 모든 고난과 힘든 것을 그냥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종교가 가르쳐주는 복음이구나로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종교에 엘로힘이라고 생각했던 신이 나타나서 나는 엘로힘이었지만 여호와야 내 정체. 이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너희들을 이 고된 종교적인 삶에서 꺼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기본적인 출애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큰 스토리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은 여호수아, 그리고 일부 전쟁 벌이는 거는 민수기 이런 데서 나오죠.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나오지만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똑똑하냐 이거야. 우리는 언제나 민주주의 하면은 백성이 하늘입니다. 백성의 뜻을 섬기는 게 하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이 똑똑하냐 이거야. 백성이 얼마나 똑똑해? 그들이 똑똑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백성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그 시스템이 바로 천부장 시스템. 이도로가 심어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된 자들, 백부장이 된 자들은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할까요? 한 번 만들어진 기득권은 절대 안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기득권이에요. 인류사에서 기득권은 절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이 백성들의 그 IQ를 다 합치면 그냥 평균치 치면 한 120쯤 된다 치면 이 기득권 세력들의 IQ는 지들이 IQ는 100밖에 안 돼. 문제는 IQ 150, 200인 놈들을 고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IQ로 치면 IQ 150쯤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무슨 연구를 하냐면 언제나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년 동안을 이 기득권을 지켜오는 그 실전경을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 덤태기 씌우는 일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그건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5년 동안에 이제 그 어떤 공직선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김혜경
김혜경도 150만 원 이상 선고받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부를 다 같이 보낸 거야. 이재명이 감옥 정치를 못하더라도 김혜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보내버린 거야. 근데 이 지경이 됐는데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줬잖아요. 아무 일을 안 해.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국민들을 계속 거리로 내몰아. 당원들과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으쌰 하는데 이런 지경이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민주당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게 우리가 더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못한 우리 당원들과 국민의 잘못입니다 하고 우리 탓이 내 탓으로 만들죠. 이게 IQ 150짜리들이야.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왜냐면 그들이 기득권에 이미 들어가 있기. 기득권에 안 들어간 사람은 민주당에서 이재명밖에 없어. 대부분 다 기득권에 녹을 먹거나 뒷돈 받고 있거나 기득권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종교가 그렇잖아요. 종교가 그냥 목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아니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내가 회개를 덜 해서 그렇고 전부 다 누구 탓으로 해요? 목사 탓, 교회 탓, 기독교 탓, 교리 탓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잘못으로 여겨. 시스템이 똑같아. 국민 탓이요 당원 탓으로 돌려버리고 지금 지도부는 아무 일 안 해. 다수당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재명 이렇게 된 거 다 막을 수 있어. 이미 사전에 다 끝낼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국민들만 당원들만 거리로 내몰았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뭐가 돼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국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와 애국의 시스템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 탈출해야 돼. 탈출한 기념으로 6월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악한 집단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이자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와의 승리이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의 기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목사님,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민주당 탈당해야 돼? 나한테 묻지만 나는 정치인 아니야. 기본 지금 이 출애굽 구조에서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자, 출애굽을 총 한번 1장부터 되돌아보면 1장 1절부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는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했는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다. 허리가 뭐냐 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좀 하지 마. 여기서 모두 70.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7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아들, 손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 라인으로. 이 70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400년쯤 된 거예요. 400년쯤 지났어. 근데 이 70이 어떻게 70명의 남성이 6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니. 불가능하다니. 이건 안 돼, 안 돼. 조선 왕조가 조선 500년이잖아요. 그 출애굽보다 100년 더 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조선 왕조의 70명이 뭐 남성만 60만 명으로 불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없어요. 게다가 학대당했잖아. 더 번성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제 근거를 삼겠죠.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산술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한 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도 지금 확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언제 확립이 되냐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확립이 된 거야. 출애굽 여정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여정에서 서서히 만들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진 거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솔로몬 때 그게 극대화됐다가 둘로 분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됐어도 그때는 이미 꽤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지금은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예언에 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문장 하나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려요. 새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새 왕이자 정치 지도자예요. 이제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그럴 건데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우리와 그들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 다 했어요. 근데 감독들을 세워요. 목사들을 세우거나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거나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같이 이거 진짜 분노할 일이에요. 국민이 분노할 일이야.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하라고 세웠더니 아니 자기 당 대표를 감옥 아니 전과자를 만들어요? 지금 국힘당을 보라고요. 국힘당을 보라고. 그 당은 철벽 수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철벽 수비하는데 여기 다수당인데도 안 돼. 그럼 어디가 더 똑똑한 놈들이야? 너 어디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저쪽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지금. 숫자 싸움에서도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이 책임 잘 보세요. 무거운 짐을 이제 그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지워. 그들에게 바로 위에 국회선 비동과 남새 자꾸 비동과 남새 짓는 게 길거리에 나서 숫자 싸움을 해. 너 몇 명 동원했어? 너 몇 명 동원했어? 니네들이 동원 안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잖아.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지들이 일해야 되는데 지들이 철벽 수비하고 지들이 지금 다시 공격수로 전환해도 이거 뒤집을 수 있다고요. 국회는 진짜 무소부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이즈맨 카네기턴 법 있잖아요. 그거 없애버리면 돼. 법사위에서. 그런 머리를 안 써.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써. 알고 있는데 정청래. 네, 정청래 그러니까 밀정이야. 밀정이니까요. 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할 때 막판에 중 발언해가지고 스님 발언해서 그때 떨어진 표 때문에 떨어진 거야. 끝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간신배들이 꼭 밀정들이 앞에서는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요번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게 법사위원 정청래. 그 다음에 김민석. 그 다음에 박지원. 여기 능그러진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누구한테 떠넘기는 전략이에요? 자기네들이 져야 될 책임을 당원들과 길거리에 나온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전략이야. 이런 전략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얘가 너무 쉽잖아. 이거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돼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더 숫자 불리고 더 나오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해. 네, 더 나오게 만들어.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간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걸까요? 이게 여기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뒤에 이제 슬쩍 바뀝니다. 애고왕이 히브리 3파 시브라. 히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히브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중심이 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히브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 뭔가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자들.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히브리야. 이 히브리들이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들이 광야에 나가서 또적으로 많이 나가요. 이스라엘을 다 합쳐봐야 70인이 400년 동안 얼마나 몇만 명 늘어났겠지. 근데 그 몇만 명 12지파를 몇만 명을 12지파로 나누면은 몇천 명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 압도적으로 몇만 명씩 들어와가지고 60만 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가 다수가 돼요. 그럼 성경이 이런 원칙이에요. 히브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의 원칙이야. 이스라엘의 원칙이 아니에요.
히브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됐고 그들이 어떻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목사님 그거 신약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이야기고 그 이제 앞으로 할 얘기 미리 다 하네. 유월절은 예수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스템. 자, 이제 1장 넘어가고 2장. 2장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가족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까 지금 모세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그가 모세였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레위 지파 출신. 근데 레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텔스 지파, 보이지 않는 지파. 스텔스는 안 보이면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이게 레위 지파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스텔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12지파,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니까 한 지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되면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각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지만은 어떻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살 수 있느냐? 그 비밀은 바로 스텔스 레위 지파에 들어가요. 이들은 땅을 배분받지 않아요. 모든 12지파는 다 땅을 배분받는데 이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한 채 각 지파에 들어가면은 그 지파에서 소금이와 광작지를 주든지 아니면 그 지파에서 먹고 살 거를 또 그걸로 먹고 살면서 뭐를 하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평상시에는 지파 공동체야. 그냥 각 지파가 연합이, 이게 각 지파가 독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 국가예요. 단일 민족 국가 아니에요. 연합 국가예요.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 때 국가가 둘로 탁 나뉠 수 있는 거야. 이게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합지파지 단일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 연합국가의 가장 큰 맹점은 모래알이라는 거야. 12개의 모래알이 어떻게 하나의 콘크리트로 단단히 뭉치냐. 그게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거야. 근데 레위가 제 역할을 하면 이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게 잘 돌아갈 거야.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신앙 공동체는 망가질 것이다. 요거 이제 뒤에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바로의 딸이 글을 거두어요. 글을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키우는데 40년을 키워요. 근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은 했지만은 바로의 딸 밑에서 성장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바로의 교육을 받고 실제로는 바로의 왕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자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받는 군사학도 다 지도자 공부도 다 해요. 왜냐면 왕자는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왕, 네가 임명을 했더라도 얘가 언제 무슨 사고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둘째도 준비하고 셋째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왕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왕자들의 특징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뭘 못 잊어버렸냐면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사실은 누가 돼야 돼요? 자기 형제들이 누가 돼야 돼요? 애굽 바로 왕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들이 돼야 돼요. 근데 아들들이 자기 형제가 안 되고 지금 누가 자기 형제들이냐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죠. 누가요? 히브리들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은 그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확고동하게 없었다고. 지금은 다 히브리야. 그냥 다 히브리야. 히브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관계를 모른 채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픽스해가지고 성경을 출애굽을 읽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칩니다. 6월절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6월절을 알려면은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게 6월절이야.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이게 지금 그 6월절의 핵심 포인트인데 6월절 어린 양이 뭐 양피 바르고 양포 문설주 어떻게 이런 거 방법만 배워. 방법만. 본질은 안 배워. 이 형태만 배우지. 진짜 본질은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요. 자, 그래서 사람 없으면 보고 쳐 죽여요. 그러니까 쳐 죽였을 때 요때 쳐 죽였을 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히브리를 위해서? 네. 히브리를 위해서 놀랍게도 히브리를 위해 가지고 진짜 자기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이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돼. 자, 이제 3장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아니, 2장에서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그래서 도망가고, 요 도망갔을 때 여러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요때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사회학자들이든지 역사학자는 이거 전부 다 그냥 노예들이 참 피라미드에 돌덩이 지고 가고 뭐 그냥 채찍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고 언제나 성경은 상징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현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징 매개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상상력을 다 빼고 종교적 상상력을 가지자. 종교적. 종교가 사실은 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애굽 왕은 뭐예요? 종교의 사제예요.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이스라엘 자손은 죽었는데도 말미암아서 해방이 못 돼요. 죽었으면 해방돼야 돼. 해방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등장할 때는 뭐로 등장을 해? 언제나 종교를 상징. 아까 일정에서도 종교를 상징해. 히브리로 등장할 때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이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등장할 때는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히브리로 말할 때는 이거 사회적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성경은 단어 하나, 명칭 하나가 얼마나 밀접하게 뭔가를 깔고 있는지를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시간에 부르짖어요. 근데 이 고된 노동이 뭐예요? 저희가 찾았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할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유대교인들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주심으로 놀러라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때 이스라엘로 가셨냐? 한번 우리 되죠. 인도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반도로 올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든 갈 수 있어. 아시리아로도 갈 수 있고 바벨론으로 갈 수 있고 페르시아로도 다 갈 수 있다고. 근데 왜 이스라엘로 왜 갔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심하게 종교 시스템으로 인간들을 애굽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면서도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나오지 못하게. 그냥 다 너희들 죄 때문이야.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음식을 더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간절하게 해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 이게 바로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시스템이었어.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생활에 목사님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이 세상 시스템은 전부 다 애굽 시스템이야. 아로의 시스템이라고. 나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서 요 고백하는 순간 그게 인과응보, 종교의 법칙에 딱 걸려. 그게 인과응보야. 왜 스스로 자해를 하게 만드냐고. 하나님 우리를 자해를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잘 살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자해를 하고 있다. 자해.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자기 뺨을 때리면서 내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자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쾌감이 올라. 내가 이렇게 나를 직진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일은 좀 더 3시간 일하는 거 4시간 일하고 4시간 10시간 일하자. 죽기 전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뿌리를 뽑아. 이러고 살아. 끝까지.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기본 시스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야? 내가 세상을 섬기는 거야? 아니면 세상이 나를 섬기는 거야? 세상이 나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 놨어요? 나를 섬기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세상을 섬기고 있어. 세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간단해. 당신이 지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수도.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봐. 하나님은 길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근데 용기가 없어.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서 바로에게 길들여졌고 애굽 시스템 길들여졌고 세상에 길들여졌고 예수 당시에 사람들이 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서로 가다 보니까 이놈도 무거운 짐, 저놈도 무거운 짐, 그 앞에도 무거운 짐, 내 뒤에도 무거운 짐 다 지고 갔는데 어떤 놈이 야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냐? 에이 쪽팔리. 내 걸 봐. 내 거는 니들 거 드는 것보다 2배 더 커. 그랬더니 저 앞에서 소리를 지어. 야 이 새끼 조용히 해. 나는 네 거보다 5배 더 큰 거 지고서 형님 이러고 뭐를 자랑해? 내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야 이러면서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어요? 지들끼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누가 더 큰 짐,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나 서로들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어. 쪽팔려 죽겠다.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노예됨을 자랑질하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면 나는 최악을 살고 있다라고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을 살고 있다. 그럼 내 최악에서 최선으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 여호와를 만나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이야. 여호와를 만나라. 엘로힘 만나지 말고 여호와. 너희들이 만났던 그 엘로힘이 아니라 진짜는 여호와야. 자, 이걸 어디서 얘기해 주냐면, 자, 이제 5장에 가서 5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너희의 노역이 따로 있는 거야. 백성의 노역을 쉬게 절대 놔주지 않는 게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집단. 이 세상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작게는 종교 집단, 크게는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 보면 다 이 시스템이야. 절대로 놔준다 안 놔준다. 월급 요만큼 주고 확 잡는다. 아니면 인간관계를 형님 동생 먹을 것 평상시에 뭐 조금 주고 나 이번에 좀 꼭 도와줘야 됐는데 그럼 너무 평상시에 해줬던 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찾아와 준 게 고마워가지고 자기도 없는데 그냥 빚져가지고 딸딸딸딸 빚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보증서 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다 어떻게 홀라당 망하죠. 그런 시스템.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곳에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세상 임금은 바로 너희의 노역이나 해. 어디서 감히 눈 뜨고 귀 열고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깨달으면 안 돼. 이게 바로의 목소리이자 세상 임금의 목소리고 이게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 사탄의 목소리예요. 근데 이 목소리를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의 아주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들의 수요대로 계속 그들의 수요대로 또 그들이 전혀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감하지 말고 그들이 뭐라고요? 게으름으로 게으르다고. 끊임없이 이 지도자들은 이 세상 지도자와 바로는 뭐를 각성시켜줘요? 너희가 게을러 전도하는데 게으르다고 기도하는데 게으르다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게으르다고 헌금하는데 게으르다고 계속 각성시켜줘. 그러면 이걸 내가 게으르구나 잘못해도 이러고 또
더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안고 올라가. 히말라야 올라갈 때 짐만 지고 가는 놈은 뒤져요. 숨을 못 쉬어서. 예. 가능하면 그 산에 올라가면 계속 버리면서 가야 돼. 그래 올라갈 수 있지. 근데 배낭을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또 올려줘.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못 올라가. 버보라고 거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할랄루야. 안수기도 해줄게. 할랄루야. 이게 종교 지도자이자 세상 지도자들의 특기입니다. 그럼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엘로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호와 밑으로 가면은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진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다 약속하시고. 왜 그래? 네가 왜 그거 가지고 왜 네 것처럼 굴어? 아니라니까. 여호와 거야. 원래 여호와 거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셔. 너 그런 거 몰랐어? 내가 가르쳐줄까? 목사 이리 와봐. 승려 이리 와봐. 신부님 이리 와봐. 뭐 다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그럼 들어요? 말도 안 듣지.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파악을 시켜봐. 끝내지. 예, 끝내버리지. 지금 출애굽 구조는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뭐를 듣지 않게?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면 지금 바로에겐 거짓말인데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돼요? 히브리들에게 진실이. 진실. 진실과 거짓말은 이렇게 나뉩니다. 절대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되고 누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치판 얘기를 해줬어요. 민주당 상황, 국힘당, 철벽 수비로 승리하고 있잖아. 다수당, 민주당. 아무 일 안 해서 자기 대표를 보내버리잖아. 그러면 국힘당이 더 사악한 놈들이에요? 민주당이 더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걸 보라고. 그런데 민주당이 사악한 놈이라고 그러면 사악한 놈이라고 말하면 순간 뭐라 그래? 이 국힘당 이 배신자는 조용히 하라고. 본질을 보지 않고 진실, 거짓, 진실과 거짓은 있잖아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아. 절대적인 진실은 예수밖에 없어. 고분 빼놓고는 다 상대적이야. 예, 상대적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요. 창세기 4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는 내 장자라. 자, 너희는 내 장자라. 이제 어디 나오냐? 그게 창세기 4장. 아니, 출애굽기 4장. 내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자, 4장 22절. 너희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요게 굉장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이스라엘만 내 아들 내 장자가 된 거예요. 그 히브리들이 다 들어가서 내 아들 내 장자가 된 거예요. 예. 언제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닫힌 종교가 아니라고. 열려 있는 종교야. 그럼 기독교는 열린 종교에 닫힌 종교에 열려 있다고. 근데 열려 있어요? 불당에 가서는 저 석화 모가지 붙여 모가지 자르고 똥 뿌리고 불 지르고 하는 걸 하나님 잘해줘 칭찬해 주세요. 싸대기 맞을 짓 하고 있어 지금. 열린 사람이에요? 닫힌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닫혀. 성경을 단일도 읽지 않고 성경을 읽기는 읽되 뭐로 읽어요? 진실로 읽어요? 거짓으로 읽어요? 거짓으로 읽어. 성경은 진실로 읽어야 되는 거야. 진실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로 읽으면. 예수로 안 읽고 다른 교리나 다른 잣대로 읽으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기독교는 의외로 예수 외에 다른 잣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단의 교리, 교주님의 교리,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절대 오라. 그때부터 그건 기준이 되고요. 니네 목사만 옳고 다른 목사 다 안 오라? 그럼 뭐야? 니네 교회가 이단이거나 다른 데가 이단이고. 아니 지금 교인들은 다 자기 목사 아니
성경 얘기 안 해요, 요새는. 전도할 때도 성경,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심지어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성경이나 복음은 단 일도 몰라. 전부 다 누구 자랑하면서 다녀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 착해. 우리 그 목사님 인격을 한번 만나봐. 전부 이러자. 이게 기독교야? 예수는 어디 가고? 기준이 바뀌었던 그 기준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이 출애굽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6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그럼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야. 여호와. 이게 핵심이야. 여호와가 하십니다. 여호와가 하시는데, 근데 이제 너희들 신을 받고 어떻게 받고 6장 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이제 너희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오면서 나 여호와가 얼마나 너희들을 잘 섬겨서 일을 하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봐.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6장에서. 6장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7장이 딱 갔더니 7장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대언자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보내게 하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6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입술이 둔하여서 말을 못하겠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모세가 가라 했더니 저는요 입술이 둔하가 돼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 너무 두려워. 한번 그 쫓겨난 땅에서 또다시 들어가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러니까 모세가 30절에도 또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앞에서 아뢰는 거야.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러니까 여호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며. 그럼 왜 나 같은 걸 시켜? 그냥 다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해결하시지. 한 방에 해결하세요. 왜 나 같은 걸 시켜서 이 일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냐고. 여호와가 바로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나타났듯이 그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취한 여자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 이삭 형님에게 나타나. 우리 야곱 형님이 꿈마다 나타나서 하셨던. 그렇게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일을 해요?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게 붙여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과정을 다 겪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이 인간의 속성, 본성, 새 속에 길들여진 이 인간의 이 뼛속 깊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뽑아내야 돼요. 암 환자는 5년 투병하고 나서 암이 나왔다. 그럼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암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치 판정 받은 게 아니야. 암이 어딘가에 다 잠복해 있어. 활동을 안 할 뿐이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스려야 돼. 죽을 때까지 마치 암세포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이 논리입니다.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내 삶의 전체에 다 박혀 있어. 내 가치관, 철학, 수시로. 그래서 어디서 드러나요? 10가지 재앙 맞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 에고로 돌아가자. 우리는 메뚜기다. 에고로 돌아가자. 지랄 연병도 다 하잖아. 조금만 이상한 일이 에고로 돌아가자. 뭐 주세요. 저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이 우리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암덩어리 같은 암세포 같은 근성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언제부터 이 뿌리에 심겨졌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선악 사건 때부터요.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을 뭐가 대신하고 있어요? 선하게. 이거 뽑아내는데 10가지 제약. 그리고 네가 끝까지 일을 해야 돼. 모세 네가 일을 해야 돼. 이 10가지를 뽑아내야 돼.
아니, 우리의 이 뿌리 깊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못을 익어야 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야 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출애굽하는 삶이잖아.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 천국으로 가는 삶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를 뽑고 가면 성공이야? 네, 선악을 뽑고 가야 돼. 선악을 뽑았더니 뭐가 보여요? 민주당은 선이고 국힘당은 악이다. 이걸 뽑아내고 둘 다 악일 수 있고 둘 다 선일 수도 있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민주당이 더 사악한. 와, 이걸 볼 줄 알고 이걸 들을 줄 알면은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 그건 정치인들한테 물어봐. 나는 목사고 성경을 해석해서 상황 설명해 준 거야. 이제 7장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쉬었다. 40